절 말씀을 조금 우리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독한 내용에 보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한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가 행한 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국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결국은 나의 삶이고, 그분이 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모든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뤘다고요? 물론 우리의 시간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요, 이미 우리를 구원으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은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미 부활된 의로운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도 아니고 미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뭘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수준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영화롭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면서요, 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사랑하는 그 삶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성품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쪽으로는 계속 육신의 정욕을 짓고 있지만은 또 한편 새로운 영은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그러한 삶은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 그래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갑자기 그 선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선한 소원이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원은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결국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떤 모든 육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 때마다 제대로 기능에 발휘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성장과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나누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오늘 7절에 보았더니요,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요.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7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이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온 마은 세대에 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4장에 보았더니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긍휼, 그의 모든 은혜,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요? 오늘 여기 뭐예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십자가라는 사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놓고 거기서 모든 피를 흘려서 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웠으면 우리들을 그냥 용서하지 못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어떤 그 죄의 값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도 나타나게 되고 오늘 봉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뭐죠? 우리가 모든 인간에게 어떤 비참한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요. 인간의 멸시를 당하고 자체를 당하고 어떤 매를 맞는 사건, 굶주리는 사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도요, 당신의 아들을 바쳤을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셨는가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놓아 고통을 당하는 사건을 하나님은 경험하셨어요. 거기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요. 모든 멸시를 받는 그 사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고통에 동반되었고 어떤 하나님의 희생에 동반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크신 어떤 그런 이 자비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그 사건을 위해서 당신은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한 것이고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놓는 그 십자가 달릴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할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완전히 저주받는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았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이 끊기게 되는 이 고통을 감수했다는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고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때요? 그럴 따르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의 삶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는 그 어떤 이 마음에 찢어지는 그 삶.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빌립보 2장의 말씀인가요? 6절에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구하고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종된 몸으로 오셔서 완전 십자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이 삶. 오늘 이 삶이 뭐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21절 보세요. 2장 21절.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미 주님이 모든 희생과 헌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져요, 우리는. 그러면 나는 여기 질 것인가? 나는 그냥 우리가 내 욕심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지면서 오케이 뭐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는 그냥 뭐 지는 거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죠. 어차피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될 때는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품을 받는 순간에 네가 선한 손을 갖게 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요 우리가 어떠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삶을 흉내낼 수가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져서 그냥 내가 날마다 내가 지는 것이 이게 내가 희생의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 부정한 삶,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철저한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몸을 찢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병원에 안락하게 누워서 여기 치료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군사가 많이 필요해요.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요. 낮아지는 삶.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져야 되고 결국 내가 상대에게 내가 이겨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정당해요. 하나님은 정당하시지만 나의 불의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불의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됨을 나타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정당함을 내가 누르고 억울하게 당하는가,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희생하는가, 얼마나 지는가, 얼마나 내가 가난해지는가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편안하게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길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의 고통도 그는 감수하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너희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주의 귀한 성품에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가? 그러면 소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어때요? 너의 생명을 내어놓는, 너를 죽이는 그 삶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9절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자,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육체의 삶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가 함께 승리한 것은 나도 승리하였고, 그가 이 땅에 3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삶을 내가 알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제 가운데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삶으로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걸 내가 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것.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만큼 사랑을 받은 적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넘쳐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쁘게 삶을 살고,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내가 알고 인식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대강 살지는 않죠. 얼마나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내가 알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나는 감격하게 되고 놀랍게 되고 진짜 나의 모든 박수면서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이 사랑을 통해 내가 받은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살지 못하죠. 진짜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걸 내가 인식을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죄만 사해 주시고, 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예수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뭐가 있어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고 승천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 못해요.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한순간에 내가 나를 떠난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고 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힘쓰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봐야지, 열심히 내가 사랑해야지, 열심히 헌신해야지. 그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면은. 그럼 누가 그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의죠. 나 이 정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이제 감사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힘썼어. 여전히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공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전에는 율법에 대해 살았어요. 자, 율법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삶. 이것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구원 내가 시킬 때만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똑같이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이죠.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기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내가 더 그걸 통해서 어떤 복을 얻고 평강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삶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전에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뭐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내가 감격하여 내가 자원해서 그 감격해서 내가 사는 것,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막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면 넘어지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주어진 이 성품, 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힘쓰는 그 마음은 자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구원받는 성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그냥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대강사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존재로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된 줄 내가 이미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과 똑같이요. 주님은 언제 보상 바라보고 십자가 지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에 우리가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의 철저한 헌신과 찢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내 죄를 이기려고 정말 내가 힘을 쓰는 것이고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이죠. 물론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삶에 죽을 때까지 이 삶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된 사실을 알고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에 보았더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 의를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게요. 그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참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흉내내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남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이 모든 희생을 치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나타내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과 몸이 찢어지고 모든 피를 쏟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듯이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도 이런 하나님의 의를 계속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하여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이 귀한 소원대로 그 성품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와 같은 삶, 이 땅에 낮아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멸시받는 이와 같은 모든 삶들이 우리가 주의 의를 나타내는 삶인 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러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게 하시고 이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양,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이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멀리하고 벗어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희생을 치르는 각오로 죄를 이기는 영적인 싸움이 살기를 소원한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